먼저 39절부터 40절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들어서 말씀 교훈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 그러니까 선생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선생이 바로 서지 못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온 나라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스승들이 많아야 되죠. 참된 스승. 그런데 참된 스승은 누굽니까? 온전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이게 온전하게 된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 그래서 그가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게 진리고 생명이고 그 말씀이 인간을 나를 비롯해서 온 인류를 복되게 하는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 자, 그런 자들이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있다.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성도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평신도건 아니면 어린아이건 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참된 스승이 다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1절로 42절 계속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고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도록 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자세죠.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보고 빼기 전에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은 잘 보면서 조그마한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것이 이게 인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부터 추스리게 되는, 자기를 보기, 말씀이 늘 자기를 비추기 때문에 자기 속에 티끌을 들보는 고사하고 티끌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3절부터 계속 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같고 나무 비유를 드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악으로 가득 쌓여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선한 사람들은 마음에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선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갖고 선을 쌓는 거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걸 마음속에 가득 쌓을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윤리 도덕적 의지나 종교 율법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선한 마음을 쌓고 그 쌓은 선에서부터 선한 말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가 내 모든 죄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거듭난 자신의 신분과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먼저 믿음이 있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성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 네, 세상의 어떤 이론도 어떤 학설도 어떤 주의 주장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치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가치고 절대 진리고 생명 그 자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쌓을 때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선이 가득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무슨 선이 우리로부터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선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생명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쌓을 때,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을 때, 믿고 맞아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고 그걸 되뇌이고 그걸 다시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그게 말씀을 쌓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거죠. 말씀이.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든 것은 선행 은총이다. 선행 은총. 하나님의 은총. 말씀이 내 의지를 만들고 말씀이 내 감정을 만들고 내 결단을 만들고 내 지성을 만들고 의지를 만들고 말씀이 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을 쌓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복음이 되지, 안 그러면 윤리 도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이제 49절까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뭘로 비하면 좋겠냐.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큰 홍수가 들어닥치도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홍수가 나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많이 쌓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저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집, 옛날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직접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반석 위에 40년 전에 세운 집인데 83년도 지어졌으니까 40년 조금 더 됐죠. 42년 전에 엉성엉성 짓는 것 같더니 금간대 하나 없어요. 아직까지도 40년이 넘도록 금간대 하나 없는 걸 보고 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이 가득한 자는 어떤 세상의 요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전국을 보면 뭔가 탄핵 전국이 되니까 또 한국 교회가 술렁술렁하죠. 한쪽은 이쪽으로 와야 된다, 한쪽은 저쪽으로 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방 직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한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한쪽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토막이 나고 서로 잘났다고 나중에는 싸움을 6.25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 한가운데를 통과해 나온 사람이 김용기 장로인데 그는 복민주의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빼앗기지도 빼앗지도 말고 내가 먼저 주면서 살자. 나누면서 살자. 봉사하면서. 그래서 근로 봉사 희생이란 이념을 만들어서 가난 농군학교를 세웠던 겁니다. 지금 농군학교가 뭘 해야 될지,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 그 답이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지게석을 옮기지 않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 농군학교가 이 시대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혼돈이 와도 어떤 사상적이고 뭐든지 간에 어떤 혼돈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안락하게 살도록 만드는,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이 수도원을 잘 받들고 오늘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